이 중에 4장 오늘 우리가 7절로 13절인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참된 성도의 척도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는데 크게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면 7절로 10절까지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어떤 척도, 사랑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사랑의 근원 누구신가를, 그리고 11절로 13절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원과 모범은 누구신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범 보여줬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니까. 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사랑의 근원 모범 보여줘요. 또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건 형제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내주, 성령에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와 사랑의 실천은 어떤가?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동행 역사에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문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하는 흔히 말이, 소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죠? 땡큐죠. 그리고 조금 몸을 스치기만 해도 쏘리예요. 그러니까 땡큐와 쏘리를 달고 살아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매사에 할 수 있는 거 문화로 젖어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하면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빴어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무슨 일인가 있을 때 고맙습니다. 또 좀 스쳤는데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러면 오히려 겸언쩍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와 미안의 표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감추기를 잘하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게 미래지향적인 삶은 뭐냐?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예를 들어서 탕자와 같이 받아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탕자를 받아주잖아요. 근데 형은 못 받아주죠. 왜?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을 아버지가 받아줬다? 그를 위해 심지어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 보시면 알지만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물론 가식적인 회개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회개를 하고 잘못을 하고 사회에서 응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저는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조두순 이런 사람은 제가 절대 좋아하지 않고, 그럼 오히려 증오하죠.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 정한 어떤 대가를 지우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니네도 저한테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네가 니네 동네 같이 한번 살아봐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살 수 없으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형벌을 좀 더 무겁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제도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사람이 과거의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사회적으로 사람을 냉대하고 소위 말하면 뭡니까? 짐승 부듯 벌레 부듯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태도인가라는 점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나도 꺼림칙해. 지금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산다든지 옆에 산다든지. 그러나 누군가의 한 범죄를 졌다. 그랬는데 그 범죄를 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대가를 받고 나왔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게 잘못 판결에서 좁게 살았으면 잘못 판결한 그 판결 판사가 문제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남의 과거를 용서를 못해요. 그게 아쉬워요. 최근에 이야기 좀 확대됐지만 야구 선수가 최고의 했는데
고등학생 때 학폭에 관련됐다고 그가 어떤 그것에 별도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당연한 어떤 상징성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은행 심사가 달라야 된다. 그건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소위 주홍글씨로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그거 하고 사회에서 어떤 냉대를 비웃겼으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양심이 대가를 치렀으면 그가 사회로해서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나는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봐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잘못한 놈이야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중국글씨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맡은 여기 가슴에 글씨를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아이러니한 게 국가의 지도자들 보세요. 정치인,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 그런데도 그냥 뻔뻔하잖아. 너무 뻔뻔한 거야. 무슨 검찰청 들어가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하고 다니고, 자기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무슨 대통령 부인이라고 어디 그렇게 드러내놓고 돌아다니고. 나는 가증하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관대해. 희한하잖아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인색하고. 나는 사랑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봐요. 뭐가 사랑의 원리인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척도라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주기위해서는 못해. 내가 못해서 그것이 죄송한 거지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용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자. 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실 제일 설교하기가 제 자신의 부담되는 본문이 아닌가 여기 생각이 돼요. 왜냐?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부터 한번 집중해 보아야 돼요. 헬라의 사랑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가페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사랑, 어떤 성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 네로스라고도 하고 에피토미아도 있어요. 그런 여러 있지만 여기에서 이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기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좀 불평과 불만으로 해서 멸망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하나 매달아 놓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복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딴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왜? 나무가 사실은 그때 당시 나무가 이스라엘의 각도에서 볼 때 당시 시대에는 문화는 두 가지 문화예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이 유대인의 문화예요. 유대인의 문화로 봤을 때 나무 다 달려도 성경에 그렇게 있어. 신명기 분명히 나오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어디에 매달리면 안 돼? 나무에 매달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필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당시 소위 헬레니즘의 문화권은 당시의 문화의 사회에서는 세상을 지배한 나라가 로마죠. 로마 이전의 나라가 헬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라가 사실은 땅을 막 세상 역대 그 세계 역사를 보세요.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이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고 무게는 세계 최고로, 물론 로마가 차지한 땅이 이제 그보다 유럽까지 차지하니까 더 크게 보이긴 하지만, 대신 로마가 차지한 땅은 어디를 못 차지했냐면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 중에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 알렉산더는. 로마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유럽을 차지했어도.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터전을 타져놓고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차지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되어진 닦아놓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들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무역도 하고, 그걸 통해서 소위 바울 사도 같은 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근대의 복음을 전해진 통로들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소위 식민지를 많이 삼았죠. 식민지 삼아서 가는 곳에 참 오히려 감사하게도 거기에 선교사를 배를 태웠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해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희생적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확대됐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게 아카페예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떤 희생적 섬김적 사랑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왜? 자, 한번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암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출생하고 그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사랑의 체계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서, 사실 보세요. 창세기의 첫 번째, 히브리 성경들은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창세기 첫 번째 단어가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맨 처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거죠. 뭐가 처음이냐? 창세기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해 1장에.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정도에 가서 누구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창세기 그 브레시트라는 단어가 연결이 쫙 되고 있죠. 성경 그냥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죠.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내가 뭐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성공에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독생자 주시니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고, 하나님 멀리 해주세요, 멀리 해주세요, 멀리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르죠.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내가 좀 더 성숙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그릇으로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반응, 부응을 그 마음에 그 반응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 하는 거하고 A라는 자녀는 B라는 자녀는 어떻게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호주머니 속에 있어 용돈을 빼가려고만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자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라는 말이 뭐냐? 그 이렇게를 뒤로 부여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이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가 사실은 제가 교재도 적어놨지만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모노가 이게 only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유일한 그런 거 모노스라는 게 유일한 그런 뜻이고 게노스는 어떤 줄기예요. 줄기. 유일한 줄기라. 이게 줄기가 무슨 줄기겠어요? 혈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누가? 모노게노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와의 삭슨 사망이죠. 이거 로마 3장에 보면 이게 잘 해설해 놓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탄생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아들이시다. 아들을 줬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기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원수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화목을 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죠. 이건 제사 용어예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류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화평의 제사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즉결 심판에 넘겨졌죠. 와서 판사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왔어요. 즉결 심판 받았어요. 벌금 예를 들어서 $500 땅땅땅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운전자가.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나오더니 그 사람 $500 대신 지불해 줬다 이거예요. 자기가 판결을 땅땅땅 내리고.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그 아버지예요. 교통법으로 들려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는 어떻게 해요? 죄의 삭슨, 사망. 판결은 해요.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아들. 판사가 그 운전자의 벌금은 네가 법적으로 너는 잘못이니까 판결은 내리고 그 판결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지갑을 열어 돈을 준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한복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 봤어요? 왜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 이게 이스라엘적인 사고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당시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을 때 당시 이단이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지보세가 아니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세계예요. 그럼 영은 정신의 세계를 가리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육체로 보이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다 죄야. 근데 영적인 것으로 하는 사람은 다 살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영지주의는 뭐냐? 자기들은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깊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지도 않고 이제 이해한다고 이게 영지주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봐요. 12도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적인 사고로 볼 때 그렇다요. 그런데 당신 영지주의는 자기는 보았다고 우긴다는 거죠.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 근데 그 주님은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자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응? 그래서 이런 출발을 하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앞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그 사람 용서 못해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법정에서도 한번 재판을 하면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죠. 그게 무슨 원칙이죠? 일사부재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코리텐 법여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저 바다 깊은데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고 딱 편말을 세우셨다. 뭐라고? 낚시 금지라고.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건들지 말아라. 꺼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또 그러냐?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난번에 죄를 용서해 줬으면 이번에 짓는 죄는 뭐요? 옛날 죄하고는 다른 거지. 그걸 끄집어내서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기독교인의 역할이 더 소중한 시대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이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금 하긴 해도 제일 어려운 본문을 내가 설교하고 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자,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은 Holy Spirit이라고 해서 포뉴마 영어로는 Holy Spirit 버디했지만 포뉴마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이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성도 안에 계셔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3번에 걸쳐서 바울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한 거죠. 이건 연합을 이야기해요. 연합. 주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한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7절로 10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성도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함을 알게 된다. 사랑하자 아가포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또 다른 표현이죠. 현재형 사랑하자 계속 하자는 거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알고 알지 이런 표현으로 7절 8절에서 나오는데 알고라고 하는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게노스케이인데 이거는 교제를 통한 인격적 체험을 가리킬 때 알고라는 표현을 했고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체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그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아닌 인격적 체험들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영지주와는 대조적으로 구원은 이론에서 자기는 뭐 영적으로 지식을 가져가지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되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에는 유일한 줄기다. 가문을 잇는 유일 혈통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제가 설명했습니다. 11절 13절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상기했어요. 그래서 이같이는 앞서 이제 9절로 10절을 정리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표현들을 이같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도 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무엇에 근거하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12절 영주주의자에 대한 반론입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신관에 하나님 볼 수 없죠. 모세가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죠. 그건 하나님의 이제 반석 사이에 감추고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반석 사이에 감췄다라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감췄다 그랬지만은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춰진 그 하나님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중보자라는 거죠. 그게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자, 그 다음에 즉 성도 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다. 유대인 신관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을 교훈하며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식별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내주, 유죄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영어에서는 뭐 거한다 그런 뜻인데 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한 삶과 성도의 실천적 삶은 뭐냐? 요한 1서를 통한 성도의 생활 원리는 뭐냐? 성도의 인격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누가?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말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해 하나님 내가 도와줬어요. 오늘도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 걸어갑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게. 그래서 기독교인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멋있는데 뭐가 있어야 멋있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해야 그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꼭 인간이 많이 노력하면 그럴듯하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손바닥 뒤집어 가지고서는 막 그 본성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손에 은혜에 붙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면 뭐 마치 뭐 짜릿한 신비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죠. 그리고 그 힘을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어디 뭐 예수를 믿었더니 뭐 좋은 대학을 갔다, 어디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예수를 믿더니 뭐 어디 대회 가서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것도 간증이긴 해. 간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사람이 과거보다 더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더라. 뭐 제가 뭐 한번 언젠가 한번 소개해 볼 텐데, 그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잖아요. 예?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원래 장군 장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장성 출신인데 어느 그 전쟁 중에 겨울 추위인가에 작전 회의가 있어서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떤 두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허름하게 막 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운전하는 부관한테 저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디 뭐 차가 고장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 이제 하는 노인 양반들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싫고 같이 타시고 타자 이렇게 보내봐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부를 태웠는데, 그 전에 부관이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장군이 지금 긴급한 작전회의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 주위에서 이분은 외면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노인 부부를 태우고 가다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작전회의 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목에 코스가 바뀐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가 본래 가고자 하는 작전회에 가는 코스에 저격병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이젠하워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아이젠하워가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제가 그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구나. 부관 말 듣고서는 그냥 갔으면 죽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아름다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를 그냥 이연령 비연령으로 말이지, 귀에 걸면 귀 걸고 코에 걸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독교적인 시각 보면 참 그렇다 보여. 자, 성도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알고 생명과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거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 반세차라는 거죠. 자, 영지주의는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동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삶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영분별의 척도를 교훈했던, 그래서 앞서 영분별의 척도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신하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그러죠. 그렇지 않은 자는 안티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본문을 영분별의 척도를 교훈했던 사도는 본문의 사랑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현, 외적 표현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기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그걸 실천해야만 한다. 종말점은 이런 삶은 성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한량없는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품은 축복의 자녀로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